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천이 9,000명이 넘어가고요, 10,000명이 육박해 가고, 우리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고, 이제는 방역 지침, 이 QR 코드라든지 이런 안심번호나 콜센터에 전화하는 거 이거 다 이제 무의미하게 됐어요. 우리 주변 옆에가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다 뒤범벅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성가대도 두 분이 몸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고 지금 집에서 격리해서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든 괜찮게 왔는데, 젊은이들은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는데요. 그래 왔는데 어떻게 돼서 옆에 앉아서 확진이 됐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게 이 시대의 우리들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가? 그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도 대충 하고 그거는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삶의 걸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간직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도리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질병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 앞에 좀 복 좀 받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다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한 뒤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죄가 들어와서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 쾌락, 그리고 이런 자기 이권,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이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냈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더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잘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인생에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어렵게 태어났어요. 바울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어서 세상의 권력도 갖고 왕권을 갖고 부유함도 있고 지혜도 빼어나고,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걸 누렸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까지 점점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지. 세상적인 권력, 물질, 세상적인 모든 것, 지혜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기록된 것이 잠언이요, 전도서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봉가족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경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말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응답하시고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준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 짓는 게 꿈이잖아요. 개척해가지고 상가에다가 교회 짓는 게 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짓게 해주세요. 교회 지을 때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묶었더니 대한민국 땅덩어리 3배더래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다 교회만 세워지고 말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이더스 왕이라는 분은 자기 자신이 좀 부유한 왕, 풍성한 왕, 좀 많은 것을 거머쥐는 왕이 되었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좋은지 몰랐어요. 집에 와서 왕비를 만나서 여보하고 탁 끌어안았더니 금이 돼버린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니까 금이 된 거예요. 밥 속에 떡 넣으니까는 밥이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려고 누웠는데 침대가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서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소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거둬가 주십시오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다. 잠시 기쁨이에요.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마트가 필요 없잖아요. 다 이루어진다 하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응답을 어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순히 그것만 보고 기도하지만은 마이더스 왕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어요. 왜 응답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이 정도밖에 안 주냐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 갖는 게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내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은 즉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이 즉시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앞병들어 죽게 된 걸 보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사실 일 다 하고 나사로가 장례를 지난 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때 나오십니다.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늦게 이루어지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늦게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겠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겠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한다고, 내가 응답한다고, 내가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아주 열심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 자녀를 두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송전도사. 저 사람은 송전도사, 전도사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믿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제목은 사랑하는 삼남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짧은 인생을 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데려가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삼남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그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맏딸 송경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그 나라의 재정장관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송미령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송전도사의 자녀들이 중국을 통치하는 자들이 됐다. 이 세 사람이 중국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획 생각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경영하는 것들을 내가 혼자 간직하고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망원경으로 하늘을 봅니다. 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천지를 여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생각만 많고 계획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이 일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어서 생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일이에요. 맡기면은 이 나머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덩어리로 굴러내리는 거예요. 원래는 굴리다는 뜻이에요. 굴리다. 그 꼭대기에서 굴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체를 딱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유명한 상호 아시죠? 옛날 사람들 많이 아는 건데, 입생놀랑, 요새는 잘 나타나요. 옛날 사람들이 요새는 새로 나오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저희 때는 아주 피에르 가르댕이랑 이 제품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피에르 가르댕은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일단 피에르 가르댕의 상표가 붙으면은 고급입니다. 고가입니다. 그걸 구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3단계를 꼭 거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비뽑기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긴 걸로 할까요? 짧은 걸로 할까요? 색깔은 어떤 걸로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제비뽑기 한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적으로 그러는 거죠. 잠언은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정되면은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더니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맡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했어요. 바로가 보내지 않다니까 그 강력한 바로에게 모세라고 하는 80 먹은 노인네가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바로를 콜납작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지중해 연안길은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광약길로 이끌어갔다고 출애굽기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험한 길을 이끌어갔을까? 이끌어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길이 막혔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저놈들 왜 내가 보냈지? 저 많은 노예들을 하고는 다시 추격해 옵니다. 자,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쳐서 마른 땅까지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10가지의 재앙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본 거 가지고 양이 안 차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홍해 속에 마른 땅까지 걸었는데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장사 지내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목도했다면 여러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태까지 이끌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다 했으니 우리들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없습니다. 아니, 만나가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만나를 주었어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을 퍼주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갔다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 와서도 그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게 일어났으니 우리 그 땅 가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하면은 아마 쉽게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이런 믿음입니다. 자리에 있을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받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위기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방법 저 방법, 아니면은 실망하고 실패해서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지금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절망과 좌절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사업, 생업,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흑인 교회를 클레어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다 극빈자입니다. 60% 이상이 실직한 상태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일이 돼서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들이 부르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어요.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클레어린스 목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송 가운데에서 그렇게 희망이 넘치고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 교인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다가 주보 제목을 예수님이 함께하면 하고 냈다는 거 아니에요? 주보사에 있는 집사님이 보고서는 주보 제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라겠는데 더 들어가야 될 건데요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주보에 딱 보니까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거면 됩니다 하고 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 저 집사님이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처지를 맡기십시오.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계획이에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라니까 딱 맡겨놓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고 자기는 털털 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겼으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피에르 가르댕처럼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같지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00대 10 안 된다는 거예요. 10대 100 안 된다는 거예요. 100대 100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잘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힘쓰고 노력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어서 길을 만드시고 방법을 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활동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네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고 네가 성실하게 네가 열심을 내고 가면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3기 말입니다. 입으로 피를 쏟아내고 요양원에서 죽음의 병동에서 절망을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답답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봄 공기를 확 마시고 있는데 예쁜 나비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나비가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창문에 붙어서 나가서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놈 여기 갇혀서 이게 죽겠다 해가지고 그 나비를 잡아서 내보내려고 막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간다, 일로. 그런 나비를 이렇게 툭 건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자꾸 자기가 창문 치고 나가려다가 날개 축지가 어디 흐트러지고 금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비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시려고 너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 하나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다가 거기에는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여러분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지치고 있고 힘들고 정말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길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현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내 고집만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되고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고 이 어려움 속 고통 속에서도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힘써 나가게 싸우니 나를 이끌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게 싸우니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없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끌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소. 우리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계획을 세울 때도 지혜를 주시고 힘쓸 때도 능력을 주시고 결과가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여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의 지금 현장을 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엉뚱한 사람 바라보면서, 엉뚱한 자리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한 어리석은 자리에 쓴 걸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봉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